오늘은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 7번째 마지막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괭과리에 불과하다는 것 잊어서는 안 돼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7차례나 구체적으로 성령이 어떤 분임을 배웠어요.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실제 기도 생활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다 쓸모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보니까 말세를 표현하기를 악한 때라는 것은 어떤 악한 시대, 그죠?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늙스를 대하다 보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도 못하는 추하고 어둡고 또 섬뜩한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게 돼요. 과거에는 그런 사건들을 거의 접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세월이 악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즉 악이라는 것은 마귀의 대명사거든요. 마귀가 자기가 활동할 때가 다 된 걸 알고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려서 지옥 데려가려고 발악을 하는 시대가 아닌가. 또 그런 사람들은 발악하는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그래서 마귀 대신 마귀짓한 마귀의 사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을 장담 못해요. 마귀한테 잡히면 마귀의 사신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사신이 되는 것이고 누가 나를 붙잡았냐에 따라서 내가 좌우되는 것이지 나 혼자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다? 그렇지 못해요.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안 그러면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기회를 노리다가 우리 속에 틈타면 우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말세란 때가 악한 시대라. 또 18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칫하면 방탕하게 돼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할 수 있으니 오직 성령 충만하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들도 자칫하면 시대적인 방탕에 합류할 수 있어. 노아 시대도 방탕이 극에 달하다가 소돔과 고모라도 그 방탕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자 하나님은 결국 천사를 보내서 물심판, 불심판으로 제거해버린 것처럼 타락하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말세는 시대가 악하다, 18절에 예수 믿는 우리도 자칫하면 방탕하게 된다. 그런데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아는 방법도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도 성령 충만할 때 살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 봅시다. 17절에서 말씀했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이겁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말세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역사하는 마귀의 장난을 분별하고 이기게 되고
방탕하고 타락하는 시대 가운데 합류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설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가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권능이 성령 충만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권능도 주신다. 이 권능은 성령 충만을 말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도구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주 성령은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령 충만은 주의 일할 수 있는 도구를 주겠다는 거야. 은사를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주의 일할 수 있는 도구와 은사는 누가 주관하나? 권능이라는 천사가 주장하는 거예요. 은사 가진, 능력 가진, 주의 일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진 천사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 권능을 받을 수 있다. 권능이 뭐죠? 주의 일할 수 있는 도구 또는 은사, 그 다음에는 천사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야, 은사를 받고 도구를 받고 천사를 받아야 복음의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물질의 축복권도 허락하시고 각종 은사와 능력도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요 열매들인 것입니다. 내주 성령만 역사하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 내 마음이 날마다 조금씩 옛사람이 뜯어져 나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겠지. 내 심령이 주님이 계실 수 있는 거처로 심령 성전으로 야금야금 지어지겠지. 그러니까 내주 성령이 계시면 내 개인이 유익하다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고 내 심령이 조금씩 변화되고 내 심령 성전이 야금야금 지어지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내 몸을 타고 흘러넘치면 병고침도 받고 기도응답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은사와 능력도 받고 부흥과 발전도 되고 열매가 다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내주 성령만 가지고 복음의 정인이 될 수가 없다. 복음을 전가로 나가지 말고 한 번 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다음에 나가면 복음의 전거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3년 동안 복음 사역하실 때 내주 성령만 한 상태에서 복음 사역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단계에 올라간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전거자의 삶을 살 때 효과 있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거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그러면 내주 성령이죠, 능력을, 그러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이 능력을, 그러면 은사를, 일할 수 있는 도구를, 또는 뭐라고요? 천사를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예수님에게는 온갖 은사와 능력과 도구가 임할 뿐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가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셨으니, 즉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을 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고 병도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이 뜻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할 때에 복음의 정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내주 성령 받은 상태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성령 충만을 기름부터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 일을 할 때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내어치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악한 자를 상대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가시면서 내가 가고 나면 너희가 내 대신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하는데 복음의 정인되는 방법은 이거다. 내주 성령만으로는 안 돼. 그러면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내려주겠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고 도구를 주고 천사를 내려주겠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가서 열흘 동안 금식하며 주의 아래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바람의 역사, 불의 역사, 천사가 임했잖아요. 온갖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 상태로 복음을 전하니까 과거에는 하루에 1명도 구원 못했는데 3,000명도 구원하고 5,000명도 구원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담대함도 생기고 영감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다 했단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 봅니다.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 너희들이 전파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복음의 정인이라. 앞으로 내 대신 이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이 되라. 되는 방법. 볼자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 충만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것이요. 성령의 능력이 뭐죠?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는 이 성에 유하라. 그러니까 내주 성령 상태로만 복음 전하러 일어나지 말라는 거야. 내주 성령, 네 믿음은 겨우 구원받은 그 상태로서는 영의 일을, 복음의 일을, 정인의 사역을 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주 성령 상태로는 복음의 정인대로 나가지 마라 그랬어. 차라리 들어 앉아서 기도와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사명자가 아닌 걸 알면 되는 거야. 나는 교회에 일어나지 복음의 정인이 아니라고 알면 되는 거야. 그러나 사명자라면, 복음의 정인이라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주실 것이요 성령 충만을 줄 것이고 은사도 도구도 천사도 붙일 거라고. 그 다음에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지식적으로 성령이 어떤 분이다 알면 뭐해? 그죠? 내가 실제 성령 충만할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 것인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들이고 성령에 대한 시리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첫 번째 방법은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여러분들,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진리의 영, 즉 말씀의 영이에요.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생활에 매진하다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44절 봅시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할 때에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다. 45절 46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니 어떤 복음을 전가하고 주의할 수 있는 어떤 도구, 어떤 은사, 어떤 천사가 충만하게 임했는지 45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베드로를 모시는 사람이 따라갔을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따라온 유대인들이 이쪽에 앉아있고 고넬료 가정과 이방인들이 다 앉아있는데 사도 베드로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 부어지는 거야. 자 보세요. 따라온 유대인들의 눈에 성령 부어지는 것이 보였다. 내게 내주 성령이 임하는 거 남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내 속에 내주 성령 들어오시는 것은 나도 못 느끼고 다른 사람도 못 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나한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는 거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바람 같은 성령 120문도가 다 봤잖아요.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다 본 거야. 각자 머리 위에 횃불같이 타고 있는 것을 다 봤다 그래서 내주 성령은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성령. 성령 충만은 몸 밖에서 역사하는 성령.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온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였으니까 성령 충만이라.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은사란 말이에요. 도구란 말이에요. 천사가 임하는 사건이란 거예요.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 성령 충만한 사건. 타인의 눈에 보였으니까. 46절에 이는 방언 또 말하고 하나님 높인 그러면 영적 찬양 또 하니라. 각종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사도가 말씀을 전가하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각종 은사와 도구와 천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봅시다.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내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시기를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이 임하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120문도들에게 임한 성령이 성령 충만의 사건이라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듯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모여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우리들에게 처음 임했던 성령 충만과 똑같은 현상이 여기에도 임했다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없어. 성령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그때만큼 성도들이 성령의 중요성을 모르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지 않은 결과예요. 지금 또 성령의 중요성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합심으로 전적으로 기도하면 똑같은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할 때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느냐? 10장 43절을 봅시다. 예수에 대하여 모든 선자들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죄의 복음을 전가할 때,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자신이 죄 이름을 깨닫고 회개 기도할 때 성령 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죄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임을 알고 회개 기도할 때 바른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얼마 전에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너희가 이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하느냐? 회개하라 복음을 전했어요. 죄 문제를 언급했어. 그 말씀을 듣고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37절에 저희가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했더니 방법을 가르쳐줘요.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그 사실을 회개하라. 말씀을 듣다가 찔렸던 부분을 붙잡고 회개하라. 말씀을 듣다가 감동된 부분대로 살기로 결심하라.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요, 어떤 사람한테는 죄책감으로 찔림이 가는 사람은 회개하면 성령 충만 받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주고, 성령이 나에게 주는 장대로 행동하면 성령을 받아요.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왜? 너희들이 찔렸으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리라 그랬어.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데 찔림도 없고 가책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다, 이거는 큰 문제야. 설교하는 주의 종이 능력이 없다든지, 또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죄악이 담이 두터워서 마음이 강팍해졌다든지, 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는 심각한 중병입니다. 주의 종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감동도 못 주고 가책도 못 주고 아무런 자극이 내려가지 않는다. 내 마음 상태가 얼마나 영적으로 중병이 걸렸으면 죄에 대한 가책도 안 내리고 주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감동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의 설교를 듣는데 가책이 내려오고 감동이 내려온다는 것은 은혜가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좋은 거야. 2장 36절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예수 죽인 것을 회개하라 외쳤을 때 37절에 듣는 자들이 양심에 찔려서 38절에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선물로 줬다. 그래서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하려면 죄와 관련된 회개시키는 복음을 사실은 많이 전해야 돼. 또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마다 칭찬으로만 들리지 말고 자꾸 나의 부족에 대해, 죄에 대해서 자극이 들려와야 돼. 주님의 꾸지람이 들려와야 돼. 가책이 들려와야 돼.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절대로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다가 감동이 오고 뜨거움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그러다가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을 귀담아 드려야 돼요. 나에게 가책이 오면 회개하면 되고 감동이 오면 순종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가책과 감동이 계속 오다가 어느 때 성령 충만이 임해버린 거예요. 아무런 느낌 없다가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전에 모여서 합심으로 간구할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다니는 성전에 모여서 합심으로 연합으로 같이 간구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볼게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이 말은 낮이고 밤이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봅시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그죠?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낮이고 밤이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에 힘쓰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늘 나타났어요. 43절에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여러분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은 내주 성령님입니까?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내주 성령 받은 상태로서는 복음의 정인이 될 생각하지 말고 앉아서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그랬잖아. 4장 31절 봅시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다 그랬죠. 4장 31절 성도들이 밤낮으로 성전에 모여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바람의 역사, 불의 역사, 진동의 역사, 병고침 역사 다 성령 충만의 소관입니다.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이런 현상을 성령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내주 성령이 아니에요. 내주 성령. 그러니까 내주 성령 하면 나만 구원받는 거야. 나만 좋은 거야. 그죠? 성령 충만해야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부흥도 될 수 있고 병 고침 받고 응답 받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결론은 성령 충만해야 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쓸 때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역사들 29절 30절 29절 말씀 봅시다. 주여, 이제도 핍박하는 저희들의 핍박을 하감하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주 성령이 아니라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 충만이 임하니 이런 표적과 기사와 열매가 나타난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낮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 소식을 들은 교회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구출해달라고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럴 때 성령 충만이 나타났어요. 지금 12장 5절처럼 베드로가 낮에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핍박하는 당국자에게 잡혀서 지하 감옥에 들어갔어. 그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밤새워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죠?
6절 이하 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7절에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 곁에 서니 옥중에 광채가 환하게 비치더라. 또 천사가 잠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손가락으로 찔러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손발에 묶였던 족쇄가 저절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허리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신발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나를 따라오라 한데 따라오니까 계로변에 나온 거야. 나오고 나니까 천사가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라 그러고 가버렸어. 봐요. 6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걸 알고 성전에 모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주 성령으로 될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성령 충만에 속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배웠는데 성령은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나에게 충만해야 돼. 충만한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기도에 힘쓸 때, 말씀과 기도라는 수단 외에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지 주의 종의 설교를 들을 때 가책을 받든지 감동을 받든지 자주 하다 보면 그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가책을 받든 감동받은 그 말씀 붙잡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찬란했던 영국이나 미국 교회가 서양의 대형 교회들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어. 무너진 원인이 뭡니까? 성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찬란했던 서양 교회들이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망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결론 중에 결론은 성령의 중요성을 아셨으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축복받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다 임하고 모두가 다 쓰임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기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가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가책도 받고 감동도 받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말씀을 보다가 가책받고 감동받은 부분을 붙잡고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좋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모든 기도가 다 응답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을 받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사를 받고 쓰임받고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일개 교회 문제도 그렇고 대한민국 기독교도 전 세계 기독교의 모든 문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병고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도 전 세계 교회도 성령에 대해서 알기만 하지 막상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모든 문제 속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영국도 미국도 한국도 초대교회도 대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산 기적의 역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 흔적들이고 기적들이고 열매고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필요성, 중요성을 아셨으니까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